골로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골로새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무리 인사들 때문인 거죠.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마무리 인사치고는 꽤 분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부탁하고 있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명령문이 중심입니다.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2절에 깨어 있으라, 5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6절에는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시겠지만 2절은 기도의 방점이 찍혀 있고, 5절의 이 두 번째 명령문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명령문도 소금으로 맛을 내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말을 붙들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부터 시작해 보죠.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색한 번역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건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러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비교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인데 주동사가 깨어 있으라가 아니고 힘을 내거라, 지속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향해 그 기도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취지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고백 안에 있는 그것 안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자, 언뜻 보기에도 단순한 내용이 아니겠죠. 살펴야 할 내용이 많은 문장입니다.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막연하게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향해 그 기도에게로 지속적으로 다가가라. 멀어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고 또 골로새 교회도 알고 있는 그 기도라는 건데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만난 적이 없는, 대면한 적이 없고 또 지리적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던, 그래서 서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골로새서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겠죠?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로 그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골로새서에 어떤 기도가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 의하면 총 6가지를 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사 구문들이고 종속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강의 3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넘치기를, 풍성하기를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한 지식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향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구하는 기도를 향해 멀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내용에 이런 기도에 동반되어야 할 그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시 볼까요? 찬송 안에 있는 그것 안에 일어나 있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안에 있는 그것. 자, 여기에 그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이 감사로 번역한, 저는 찬송이라고 지금 번역한 이 단어,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완성된 은혜에서 온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성된 은혜에 대한 고백,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보다는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 그것 안에 있는 그것, 뭐겠습니까? 그것 안에서 일어나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건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아예 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찬송 안에 계시는, 우리의 고백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일어나 있음으로써 그 기도를 향해 있어라, 그 기도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거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 있어야 그 기도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표현은 일어나다, 깨어있다, 이 단어, 이 동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있는 자의 특징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렇게 깨어있을 때, 그렇게 일어나 있을 때 그 기도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일어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향해 붙어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절로 갑니다. 계속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자신들을 위해,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구성상 문법적으로는 이 앞절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그 기도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가 동반되어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라 당위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향해 나갈 때 동반되어지는 그 행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음, 그것이고, 또 하나는 옥에 매인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지금 이 기도하다, 이 프로슈코마의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의 능동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나오게 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기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됨으로써 너희는 그 기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될 내용,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기도시키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번역입니다. 아니, 오역입니다. 특히 왜 전도의 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고스의 문이거든요. 말의 문이에요. 그냥 말의 문. 말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열리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말이 열려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열린 자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열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이 표현이 사실상 짝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면 말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말이 열린 자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골로새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에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로마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말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여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한 번 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한 번 열리면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우리는 매임바 되었다.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임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묶인 자, 매인 자라는 의미인지 의견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복음에 우리는 묶여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절인 4절로 갑니다. 앞절인 3절에 종속된 내용입니다. 앞절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도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문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말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때 일어날 일인데 다시 이 비밀을 나는 말하게 될 것이야. 나타낼 것이야. 이게 반복된 내용 아닙니까? 문장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밀을 말하게 될 때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이상하죠? 자, 이런 혼란 역시 번역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온 겁니다. 번역자는 절대 자기의 해석을 반영한 그런 번역, 의역, 해석한 번역,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4절에 비밀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것 혹은 그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문을 열어주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 혹은 그분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문과 이렇게 다릅니다. 온통 의역과 해석이 난무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 혹은 그분, 그게 무엇인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하는데 지금 번역자가 자기의 해석을 반영해서 그걸 비밀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바른 해석이었어도 문제인데 이 문장처럼 해석이 틀려버리면 그 책임이 막중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위험한 번역들이, 해석한 번역들이 너무 많아요. 11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대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깨기 시리즈 3번이나 레위기 강의 마지막인 82번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될 때 바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그것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주인공이신 그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면 그분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5절로 갑니다. 좀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다가 세월을 아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장도 원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문의 이 주동사는 주변을 맴돌다라는 뜻을 가진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때를 말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세월이 됩니까? 지혜 안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섰게 된 그 하늘의 지식 안에 머물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당부를 하는 걸까요? 유사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외부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 성경처럼 그들에게 지혜로 다가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 후에 첨언하기를 그때를 꼭 붙들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들다 저는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사전적인 뜻은 그때를 사다. 때를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꼭 붙들고 있는, 꽉 잡고 있는 상태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안에 머물러 있음, 그 의미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외부의 그 유사복음의 공격에 잘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 그 파루시아를 봤단 말이죠. 주의 재림으로 오해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파루시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외부의 공격과 핍박을 견딘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로 갑니다.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너희의 그 말입니다.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봐서 너희는 항상 은혜 안에서 너희의 그 말을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 말이 있게 하라. 혹은 은혜 안에 있는 너희의 그 말이 있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너희의 그 말. 이것이 문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너희의 그 말, 은혜 안에 있는 너희의 그 말, 요걸 수식하는 단어가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너희의 그 말, 요게 원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 간이 되어진 너희의 그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의 그 말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제공되어 있는 거죠. 소금. 간이 맞춰진 소금. 그러니까 소금이 첨가되어서 온전하게 된 너희의 그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비유겠죠. 상징입니다. 소금과 함께 짝이 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언약입니다. 약속.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재, 소재물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전부 성경학자들이 고안한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곡식의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런 단어를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재, 소재물 이거 다 예물, 선물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을 지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누구를 향해 있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가 담겨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소금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겠습니까?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온전하게 된 너희의 그 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만 완전한 말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이 온전한 말이 있게 하라. 이런 당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이 완전하게 되면, 소금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해줄 것이다.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이 되어서 완전하게 된 그 말을 너희가 갖게 되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답을 가진 자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그 완전한 말을 가진 그 자, 그 답을 알고 있는 자. 내가 바로 그 답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답을 가진 자, 답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걸
본인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답을 가진 자이고 나는 그 답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소금으로 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합됨으로 은혜 안에서 그 말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자에게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인식하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세상 내려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소롭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소롭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있단 말이죠. 답을 가지고 있는 나, 그걸 내가 보고 있단 말이죠. 나는 답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세계의 철학자들도 답을 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갔는데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사급이란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바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한 그 말을 갖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 이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이 자랑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